오늘도 수요 기도회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시면서 앞뒤 좌우 살피시며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다가갈수록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쌓여왔던 것들이 우리에게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적으로도 지치지만 또 육체적으로도 수많은 피로들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긴장감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또는 감정적으로 상했던 것들, 무거운 짐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다른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원통한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간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되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되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한숨과 지침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우리 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름으로 내 평생에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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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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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만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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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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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인자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봤던 모든 권세들보다 더 높으신 이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 주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인생과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것보다 더 작게 여겼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시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가기를 기뻐하는 태양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아버지 사람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의 주인 되심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의 완전함이 오늘도 온전히 선포되며 아버지 우리의 잔말들이 나오고 살아계시며 연약함을 채워주는 우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역사하시고 충분하신 그님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이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변화에 대한 갈망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만 되면 어떻게 하죠? 나름의 새해 다짐을 써놓고 이 한 해에는 기필코 이렇게 변화되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똑같은 체크리스트가 써있곤 하죠. 근데 이 개인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불의한 조직이나 불의한 나라에 대해서도 변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요새 대선인데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좋은 나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유행하던 한 연설이 있었고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유행했던 연설이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10가지 조언을 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맥 레이븐이라는 미 해군 대장의 연설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세상을 바꾸려면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보이시나요? 뭐라고 돼 있죠? 아침에 일어나. 네, 이거 되게 젠틀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원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침대 정리부터 해라.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큰 일을 꿈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침대 정돈만 해도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완수해 나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하루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완수한 일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완수를 못한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집에 돌아오면 내가 아침에 침대 정리한 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제대로 완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맥 레이븐은 자기가 미 해군 대장이 된 이유를 정말 가장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변화만을 꿈꾸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던 거죠. 여전히 변화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맥 레이븐의 생활 습관보다는 예수님의 생활 습관을 배우는 것이 더 좋겠죠. 우리에게 가장 변화된 세상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로 끌고 가셨을까? 그 삶의 습관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뭐라고 나오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요.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은 자리를 떠나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내가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잘 훈련된 태도입니다.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비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일관된 성실함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 비범함이 완성되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손쉽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관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인 성도님들 모두는 이미 이 습관이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은혜의 맛을 알기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은혜의 맛을 알기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네. 말씀을 기대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기도가 내 삶을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죠? 네. 기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건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해보는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먼저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4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솔직하게 자기의 간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여러분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청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요? 이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요? 근데 저는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다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도해도 될 간구, 기도하지 않아도 될 간구라고 판단하시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기도를 할 때만 이 간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였구나, 이 간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간구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거는 간구하지 않아야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건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든 소원, 정말 소홀하고 작은 것이라고 할 그 간구까지도 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비전과 방향을 알면서도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간구를 하되 그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를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뜻을 일치하기 위해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하기 위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제발 순종하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과 일치하게 되달라고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 적은 많아요. 내 소원이, 내 간구와 내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소나무를 뿌리를 뽑을 때까지, 내 무릎이 아작이 날 때까지, 내 눈물이 쏟아져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도한 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가 그 기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은 이 잔이 옮겨지는 건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뜻에 제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힘쓰고 애써서 치열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길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해야 되죠.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9절은 그냥 배경,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오늘 본문의 시작 40절과 마지막 46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에 앞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마지막에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앞서서 무엇이라고 확인했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시작과 끝에 이야기하시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 없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시작에 점검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뜻대로만 기도를 했느냐?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느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단 하나의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너는 너의 뜻을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느냐? 이걸 오늘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뜻이 성취되길 기도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순종하길, 정말로 예수님도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우셨으면 제발 좀 순종하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치열하게 기도했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근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 기도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하고 하는 행동들이, 기도로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되어 하나님을 다시는 못 만나는 일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기도의 시작과 끝에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관심이 없이 내 소원과 내 간구를 아뢰는 것으로만 내 기도가 완성이 된다면, 내 기도가 맞춰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해받는 아주 사탄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뿐인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기도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나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나는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나는 치열하게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자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가서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3번이나 찾아가서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3을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이 마태복음에서 3번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정말로 간절한 거죠. 그리고 애타는 거죠. 제자들의 기도가 제발 시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 제자들의 기도가 제발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애탐과 간절함이 담겨있는 3번의 방문이었던 것일 겁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시험과 유혹에 제발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3번이나 찾아가서 제자들을 깨우신 거죠. 왜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다. 근데 이 왕을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는 차지하겠지라는 나름대로의 목표와 간구와 꿈과 소망이 있었죠. 내가 정말 비참한 자리에서 귀한 자리로 변화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망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향은 죽으시는 건데 얘네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너희의 뜻과 너희의 소망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제발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마라. 내가 죽어도 너희가 나를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역시 열심히 기도하는데 힘들고 지치기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제자들처럼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잠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땀이 핏방울은커녕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 없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여러분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기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초청하십니다. 어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다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습관이라고 혼자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의지대로 오신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습관대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자신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라고 함께 기도해 주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어려운데, 두려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길 원하는 그 기도에 앞서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그 믿음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따라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가 내 뜻을 알아맞혀봐 라고 퀴즈를 내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걸 알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자기는 멀찌감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자기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같이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순종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는 성령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그 순종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걸 하나님도 아시기에 예수님도 직접 그것을 경험하셨기에 함께 기도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나 쉬웠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기 힘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그저 부담스럽고 억지로 해야 되는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순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요, 우리의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고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목표로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여도 어느 모습에 속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누구여도 동일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동일하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우리의 순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주님,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내 안에 시작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나는 순종이 그저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순종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순종이 너무나 어려운 걸 내 평생을 알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도 순종하기 어려우셨군요.
내가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두려움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군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걸 성령님 알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 다 털어놓읍시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우셨기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기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나에게 참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는 성령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초청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간구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할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수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의 원은 이대로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성령님이 간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두려워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데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철저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간구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먼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냥 변화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기도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변화된 기도만이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를 살리게 하시고, 그 기도가 나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나를 영원히 살리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내 욕심이나 욕망은 아니었는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에만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 위에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꼭 목소리로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잠히 내가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은 주님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침묵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가 떠오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이 큰 목소리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시기를 기다리며 함께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내 기도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온 가정이 회복하는 오순도순2,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자 준비하는 감사절 사경회, 이어지는 추수감사절 온 세대 예배 등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단순히 교회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역들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의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의 빛을 누리는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동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이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들이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들이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새 생명이 넘치는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들을 통하여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여, 소수의 일하는 사람들만이, 소수의 사역자가 움직이는 사역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처럼 온 성도가 그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 습관이 연동교회의 귀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평가와 판단과 비판이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는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모든 작은 예배의 순간, 모든 행사,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연동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이 선포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참 기쁨을 맛보아 즐기는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변화를 갈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가 기도하시는 주님의 습관을 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것이 단순히 치열하게 기도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어려웠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기도와 순종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따르기 어렵고 순종하기 부담스러운 종교적 의지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이 기쁨이 되는 귀한 경험과 간증이 넘쳐나는 연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연동교회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